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나옵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짐승의 모양과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정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으로서 1절은 시작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으로 돌아가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사방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더니 바다에서 짐승이 4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고, 그 다음엔 곰, 그 다음엔 표범, 그 다음에 4번째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그런 괴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다니엘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본 짐승은 4마리였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본 짐승은 1마리입니다. 왜? 다니엘과 달리 요한이 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하나만 보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니엘이 죽고 나서 650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6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그 4마리의 짐승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50년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볼 때에는 바벨론이나 헬라 제국까지 다 망해서 없어졌어요. 세 제국들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미 없어진 것에 대해서 볼 필요가 없잖아. 왜? 앞으로의 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질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없어진 그 세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는 없어졌고 이제 있을 로마에 대한 짐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마리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요한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뿔이 10개, 머리가 7개, 자세히 보니까 그 뿔에는 다 왕관이 씌워져 있고 7개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원래 자기 이름이, 내가 황유선인데 황유선이라고 안 하고 유명한 사람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독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 나는 하나님, 나는 구세주, 이렇게 자기가 명패를 붙여놓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다니엘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요한은 이 짐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다니엘이 본 그 앞에 그 세 짐승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 이 짐승에는. 다니엘이 650년 전에 본 그 짐승은 그 순서가 뭐라 그랬죠? 사자, 곰, 표범이었어. 근데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거꾸로 표범과 비슷하지만 발은 곰의 발을 가졌고 입은 사자의 입을 가졌더라. 이렇게 거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괴망측한 짐승이 무슨 권세를 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짐승은 들판에서 살지 바다에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엄청난 권력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뿐만 아니라 능력과 보좌까지도 다 줬어. 그럼 먼저 이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 용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한계시록은요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는데, 전반부에는 세상이 왜 교회를 핍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장까지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인 12장부터 22장까지는 왜 11장까지가 쓰여졌는지에 대한 배후와 그 사건들이 왜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준 것이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 보니까 어디서 내쫓겼어? 하늘에서 내쫓겼어, 용이. 근데 그 용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20장 2절에 보니까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두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용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그러니까 뱀은 새끼 사탄이라고 치면 용은 왕 사탄이야. 그러니까 사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짐승이 용이다. 올해가 사탄의 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이 후반부의 처음인 12장부터 등장하게 되면서 전반부에 왜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까닭이 뭐예요? 용 때문이야. 누구 때문? 사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넷째 짐승의 정체를 다니엘서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넷째 짐승은 머리에 10뿔이 있고 이빨은 쇠로 됐고 발톱은 노수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니엘이 본 이 모습보다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우선 뿔이 10개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뿔에는 먼저는 10뿔이 있었지만 왕관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냐? 왕의 머리에 왕관이 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왕이니까 왕관을 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자기의 보좌를 내주었기 때문에 왕관이 10개나 있습니다. 10개. 그 뿔마다 다 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좌란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용에게 왕의 지위까지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뿔마다 왕관이 다 씌워져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빨과 발톱 얘기를 했는데 요한은 1절과 2절에서 다니엘이 묘사하지 못한 모습까지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이다. 입은 사자의 입을 가졌지만 표범이래.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머리가 7개. 먼저 보면 머리는 1개인데 10뿔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뿔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 머리가 7개나 달렸어. 전에 그 네 짐승은 머리가 하나인데 뿔이 10개 달렸다면 지금은 머리가 7개라는 겁니다. 10뿔은 똑같은데.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 10짐승과 요한이 본 이 한 짐승이 다르냐 틀리냐,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용과 요한이 본 지금 한 짐승과 어떻다?
똑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 짐승의 머리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7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넷째 짐승이 용을 닮았다는 것을 통해서 용과 짐승의 관계를 알 수 있어. 그 자식이 다 누구를 닮아요? 자기 부모를 닮잖아. 이 짐승이 용을 닮았다는 것을 통해서 용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서도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 이 짐승보다 높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더 윗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권세를 내려줄 만큼 윗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서도 나타나는데 용은 7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머리는 7이지만 거기서 솟아난 한 뿔에만 그 10뿔에만 왕관이 있어. 7머리에 다 왕관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머리에서 난 그 10뿔에만 그러니까 용보다 이 짐승이 아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머리에는 왕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용이 사탄을 거리킨다 이렇게 성경에서 알았는데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통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누구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다라고 신약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이나 14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왕이다.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왕이라는 뭐예요? 우리를 휘둘러서 가질 만큼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인 용은 짐승에게 자기와 버금가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와 싸워서 이깁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권세와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권세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진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성도를 이긴다 그랬는데 영혼까지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용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가 있으면 군사가 싸우지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듯이 용은 명령을 내리고 부하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웁니다. 용은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대항해서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이 더불어 싸웁니다.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갖지 못하고 그 용들이 그 사자들과 어떻게 쫓겨나 땅으로 쫓겨납니다. 또 12장 13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를 박해하지만 하나님이 박해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 여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여자를 박해했지만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제 새끼를 건드려 여자의 자손을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12장 7장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러니까 여자를 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 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여자의 새끼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해서 돌아서서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멸하려고 어디 서 있냐면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서 있어요. 이것이 12장 17절에 나와요. 그런데요, 이 여자가 12장 1절에 암시된 들은 누구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누구를 치려고 그래? 교회, 즉 성도를 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누굴 시킨다 그랬지? 자기 부하 짐승을 시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말 성경은 계시록 12장 17절로 끝나는데 12장 17절로 끝나는데 원문에는 이 말씀이 18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 13장 1절로 넘어가. 우리가 아까 13장 1절 봤잖아요. 13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 용이 바닷가에 서 있어. 용의 부하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요한의 환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누구를 불렀어? 자기 제자, 자기 부하 짐승을 부르니까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장면이 뭐예요? 요한이 본 계시야.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여러분 설명하자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네 가지 짐승을 보는데 그 네 가지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과 일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을 보았어요. 큰 신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시각? 사람의 시각.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큰 신상으로 표현했다면 다니엘서 7장에 짐승으로 표현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짐승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용의 부하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것을 13장 1절에서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괴상하게 되긴 그 짐승 괴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13장 1절을 본 겁니다. 그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권세도 능력도 굉장히 엄청난 짐승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머리가 일곱 가진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해.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암에 걸렸는데 전신에 암이 쳐져서 죽는 수도 있지만 어느 한 군데가 심하게 아프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되었어. 그런데 그 상처가 나와서 일어나.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야 대단하구나 그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이 짐승이 죽을 것 같더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은 누굴 흉내낸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부활한 것을 흉내낸 거예요. 모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생명력을 본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 짐승이 야 정말 권세가 대단하구나 그러고 따르는데 누구를 따르듯이 따르냐면 마치 하나님을 따르듯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단의 교주를 신앙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신앙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상으로 그를 신처럼 대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이 보내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 경배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지만 예를 들어 이초석이라고 친다면 누가 이초석 같은 능력을 가졌느냐? 누가 능히 이 사람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믿는 이 교주가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따라서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성도들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5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 이제는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아서 우리가 네 번째 짐승을 말할 때 한 뿔에 입이 달리고 사람의 눈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 입이 큰 소리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말한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작은 뿔에 눈도 달렸고 입도 달렸어. 얼마나 망측하게 생겼습니까? 이것이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똑같은 짐승인데 작은 뿔은 넷째 짐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이 갖고 있는 특성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의 특성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뿔에서 나온 입과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근거한 7장 25절에 보면 작은 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말로 대적하며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이렇게 성경에 다니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또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7장 25절과 21절을 보면 장차 넷째 짐승에서 나와 있는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모독하는 말을 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언제 동안?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은 42달. 이것이 다 3년 6개월이에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3년 6개월. 42달을 계산해보면 3년 6개월이에요. 그런데 물론 성도들의 피의 호소가 하늘에 닿기 때문에 그대로 그 고난을 감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해준다라고, 얼마큼 감해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영원토록 지배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어. 몇 달? 길어야 42달. 3년 6개월.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만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에 보면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용에게서 큰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받았다 그러니까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구나. 이 권세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권세를 행할 기간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들이 대적하고 신성 모독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의 목숨을 빼앗는 기간이 길어야 42달이라는 거예요. 그 동안만 허락했어. 다시 말하면 욥에 대해서 사탄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네가 욥을 건드려 봐라. 시험해 봐라. 그러나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만 그 짐승이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후로 이렇게 작은 뿔이 승리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죽어요. 그의 육체는 죽지만 그는 생명책에서 빼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된 선택된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같이 교회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은 누구든지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선언하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10절의 말씀을 이어합니다. 이 10절 말씀은요, 에레미야 1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는 너희가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기근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요한은 그 반대로 이용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기 때문에 기근을 당하고 칼에 찔려 죽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시대 신약시대에는 어떻다? 너희가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것은 에레미야 때처럼 하나님을 배반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의 결과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르죠? 성도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인한 인내의 결과 작은 뿌린 그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대환란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징조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징조가 있잖아요. 바람이 분다든가 구름이 낀다든가 어떤 징조를 보고 아하 비가 곧 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징조를 보내줍니다. 세상에 많이 징조를 보내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징조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사탄은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한꺼번에 싹 치려면 어렵잖아. 하나하나 쳐나가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처음 읽는 그때 사람들, 요한이 살고 있던 그때 사람들도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고시록에 미리 경고했어요. 그 후에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로를 통해서 또 그 다음 황제들을 통해서 계속 핍박은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여기서는 그 42달 그랬으니까 42달 딱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기한을 두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세 종말에 다시금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누구든지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근데 우리는 핍박 안 당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핍박하니까 그 시대처럼 매맞고 쫓겨나고 옥에 갇히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 시대 핍박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가 바로 핍박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일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과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짐승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경건하게 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타협하며 살겠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면서 너의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내가 성도인지 교인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인은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하고 예배를 목숨을 바쳐서 고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인 이 예배 처소에서 훈련을 게을리 한 자가 면류관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선별적으로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든가 아니면 제대로 알아도 그것을 지키려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천국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당장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마음껏 즐기자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요, 짐승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가진 믿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 힘의 논리와 권력에 의해서 손해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자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 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목사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며 인내와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도가 아니요 교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